저는 이번 주부터 매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국을 갔다 오는 일정이 있어서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신약의 말씀을 야고보서를 나누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기 원하실까 기도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바라볼 때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주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지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며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는 본문에 보면 이제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고 축복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일으키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주 한 주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축복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부분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주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웠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 부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주기로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요단을 건너래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일어나서 뚫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 하누리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는 시대. 아마 그 전 코로나 전과는 많이 다른 시대가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닥쳐올 세상은 아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미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장기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신앙이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그냥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열심도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많이 식은 것 같다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신앙 안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문제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저와 나누시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들을 우리 안에 시작하려고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실 축복, 풍성한 은혜들, 그리고 사명이 있었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약속, 그리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약속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셔요.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수아 안에 큰 두려움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내디디려고 하는 그 땅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왔던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야 되는 땅은 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들 안에 아마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몇 주 뒤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다고 그래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은 지금 큰 물길이 되어서 그들 앞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성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가나안 7 부족이 전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적들을 볼 때 여호수아 앞에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고 그러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세움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동안의 모세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어요.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10가지의 기적을 이루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주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건이었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섰을 때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축복의 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면 한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는 한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며, 사업장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셔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은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당신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과제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사명에 대한 두근거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축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두근거리며 발걸음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이 귀한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로 6절에 뭐뭐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필요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목회할 때 한번 켄터키 루이빌에 공부를 하러 가다가 눈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눈폭풍을 헤치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가 한밤중에 고속도로가 다 폐쇄가 되고 밖으로 나가라는 사인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로컬 길을 따라서 가다가요, 보니까 한참을 가는데 아무 빛도 보이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길인 줄은 알고 가는데 온 세상은 다 눈으로 덮여 있고,
차 한 대도 앞뒤에 없는 그 길을 가다가 차가 눈에 스탁이 됐어요. 완전히 막 박혀가지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눈을 어떻게 헤집고 가보려고 그러는데 눈이요 차오르는데, 저도 미러키 눈 많이 오는 데서 살았는데 그런 눈은 처음 봤어요. 물 차오르듯이 막 눈이 차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있으면 곧 눈에 완전히 잠기겠다. 뭐 제가 키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거기 안에 갇히면 어떡하나. 보니까 한 옆으로 한 20-30m 옆에 조금 창문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그냥 뭐 살아야 되니까 가갖고 봤더니 농가가 하나 있어요. 문을 막 두들기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을 빼꼼 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 10시 반 11시에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냐고. 차가 앞에 빠져서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삽이랑 장갑을 그리고 모자를 던져주고 문을 탁 닫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 또 열심히 차를 꺼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돼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집에 갔어요. 또 문을 두들기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너 지금 어디 가는 길이고 누구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러키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다. 침례교 목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나가서 농촌이어가지고 트랙터로 제 차를 자기 집 드라이브웨이까지만 딱 옮겨주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길 돌아다니냐. 그래서 난 모른다. 그냥 고속도로가 폐쇄돼서 그냥 학교 가려고 어쨌든 따라갔던 거다. 그랬더니 여기는 인디애나에 있는 히브론이라는 도시인데 여기 아주 농촌이고, 여기 너 혹시 그 KKK 뭐 이런 인종차별주의자들 들어봤냐? 그랬더니 들어봤다. 그랬더니 여기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너 옆집이나 다른 집에 들어갔으면 지금 총에 맞아 죽었을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그 동양애가 아마 죽였을 거다. 근데 이 마을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우리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공부하러 가는 신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공부했다. 그렇게 하면서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춥고 겁나니까 말도 잘 안 들리고, 제가 원래 그런 성격 아닌데요. 혹시 그냥 다른 얘기는 귀에도 하나도 안 들리고 혹시 따뜻한 거 좀 없냐. 그분이 스프도 갖다 주고 먹고 좀 씻어도 되냐. 제가 먼저 물어봐서 씻고 그냥 방에서 잤어요 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말로 차들이 막 눈에 다 박혀 있고 트럭들이 눈을 치우면서 어떤 차들은 같이 밀려가지고 막 부서져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 어떻게든 길이 좀 열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다시 가보려고, 그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고속도로 엑싯을 찾아가는데 한 10마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 집에서부터. 근데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고속도로 엑싯 옆에 여관 호텔이 2개 있는데 거기는 완전 다 폴로 찼고, 주유소 2개 있는 데에 사람들이 몇백 명이 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핸드폰 충전하는 데에 맞춰가지고 바닥에서 사람들이 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와서 어쨌든 조금 몇 시간 고생하긴 했지만 잘 씻고 맛있는 음식도 따뜻하게 저녁 아침 다 대접받고 잠도 자고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알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가다가 제 차가 거기에 박혔던 것 뿐이고. 근데 그 집이 진짜 지나면서 계속 생각해 볼수록 그 마을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 부모님 집이어서 제가 얼마나 아들 대접받듯이 대접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제 목사인데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그때 일들을 자꾸 떠올릴 때마다 저는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꼭 경험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물론 두려움이 그들 안에 찾아올 이유는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안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면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텐데요. 여러분, 아무리 큰 대적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죠.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저앉아 있는 신앙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 사명 가운데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온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뭔가 주셨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침례 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만 주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내 힘으로 하나님도 상관없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은 두려워지고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나.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이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떠나가시고 승천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함으로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약속, 사명,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실 때에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옳은지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동되는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살 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지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갔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들을 기술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모래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여러분 어떤 특정한 환경이 변화되면 언덕이 있던 곳이 갑자기 언덕이 사라지기도 하고 길이 있던 곳이 길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만 보고 나아가다 보면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될까요? 변하지 않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나침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축복, 사명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새해만을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새로운 축복들, 또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 감당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걷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동스럽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 따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 항상 말씀 앞에 먼저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하나님의 원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 위에 서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산꼭대기 위에다가 큰 배,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고 서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실 것들, 우리가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그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9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령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뜻과 야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여론과 의견 때문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 잊어먹었던 담대함들이 새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먹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고 명령하셨다는 것들을 알면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제가 막 감기가 자주 걸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감기가 좀 계속 걸려서 한국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오늘 주일날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한국 가기 전에 감기 걸리시더니 갔다 와서 또 걸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죠. 저도 이유를 좀 찾고 있습니다. 보기엔 안 그런데 나이가 좀 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아내 말로는 손을 잘 안 닦아서 그런다고 잔소리를 해서 손을 진짜 잘 안 닦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두려움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 1부부터 4부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지난주 초만 해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목사님들한테 설교 부탁할 수도 없고, 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면 또 성도님들도 참 괴로우시고 그럴 텐데 마음이 막 점점 약해지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설교해야지, 뭐 주일날 또 준비해야지, 회의도 있고 신인명 안수집사님들 교육도 있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데,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이 아니냐. 그냥 내가 하늘의교회 목사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니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실 것들에 대한 확신들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도 설교 목소리 들을만 하시죠? 예, 그죠. 예, 마음이 좋으셔서 지금 벌써 3번째 설교하는 건데 괜찮잖아요. 4부까지 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내 뜻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계신지 저는 인간적으로 다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달라스까지 오셨는지, 2022년 12월 이 끝에서 2번째 주에 한우릭교에 앉아서 어떻게 하다가 예배까지 드리게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주어지고 그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비바람에 몸을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 한가운데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억센 비가 우리의 몸을 다 젖게 만들고 또 강한 바람이 우리의 삶을 다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바람을 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람과 비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일어나셔서 요단을 건너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일어서서 요단을 건너 사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발을 띄어 그 땅을 밟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임재의 확신으로 제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